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저희들에게 깨닫는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기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삶에 있어 늘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더 교리로서 든든히 서가서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108쪽입니다. 108쪽. 지난주에 저희가 구원의 삼중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은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고요. 그건 과거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고, 그리고 저희는 날마다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현재 상태입니다. 그래서 늘 이 죄의 권능은 있지만 죄의 권능에 싸워 이기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죄의 존재가 없어집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몸이 현재의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에 속한 몸, 하늘에 속한 몸, 영광스러운 몸이 되면 우린 그때는 죄의 존재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에는 과거에는 죄의 형벌로, 현재는 죄의 권능으로, 그리고 앞으로는 미래는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거듭남과 성화의 차이, 중생과 거듭남의 거룩함의 차이, 이 부분은 거듭남은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성화, 즉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과정이다. 이 설명까지를 비교를 해서 드렸습니다. 오늘은 108쪽 맨 아랫줄 거룩함의 삼중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룩함의 삼중성, 첫 번째 과거에 대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칭의입니다. 칭의, 완전히 거룩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로서는 그 지위와 신분이 변했습니다. 거룩해졌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모두 성도라고 불리죠. 성도, 세인트, 이 자체가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교재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기에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죠? 우리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밑에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에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보십시오.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과거입니다. 그렇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과거로서 의롭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행위, 인격, 삶에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으로 우리는 거룩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이것은 we are sanctified, 이 구별되었다는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구별되었노라.
또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그분께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히 구별된 자, 구별이 되었어요. sanctified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형을 다 써서 이거는 이미 거룩해졌다. 우리는 거룩해진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거룩한 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매일매일 거룩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매일매일 거룩함에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현재의 우리가 주 안에서 성장하면서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되어 가는 것, 현재의 모습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 천영훈 형제님부터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자, 속 사람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이것이 거룩함으로 점진적으로 되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현재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함께 고통,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로서 더욱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과는 타협하지 말고요. 동조하지도 말고 일치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스스로를 거룩히 구별을 해서 우리의 몸의 지체를 살아있는 하나님의 희생물로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로마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고 우리 그 다음 분께서 로마서 6장 19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아멘. 거룩함에 이르라. 자, 이 거룩함에 이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뤄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말씀 그 다음 분이 찾아서 읽어주시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거룩함이라는 것, 이것은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인데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이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돼서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성화, 거룩함,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못 되는 걸까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렇게 자랑하지 못하는 것들인가요? 뭘까요?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분명히 내 안에서 그 거룩함을 반대하는 뭔가 내 안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다음 분께서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찾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이성과 시기와 모든 까하는 말을 버리고 스스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충만한 것을 강화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장을 도모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악의가 있어요. 악의. 그리고 이 모든 교활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듣지만 그 안에 심기지가 않는 거예요. 위선과 시기와 그리고 모든 비방하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는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구분 잘하세요. 구원을 받았을 때 바로 이러한 모습, 악의, 교활함, 위선, 시기, 비방, 이 비방하는 말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뭐라고 해요? 어린아이와 같은, 2절에 나오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은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야만 영적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늘 우리가 접해야만, 말씀의 순수한 젖을 먹어야만 그가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영적 성장을 이루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런데 그가 계속적으로 듣지만 성장하지가 못해. 그럼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교회는 나와, 말씀은 들어. 그러나 그가 변화가 되지가 않아. 그냥 신자로서만 그냥 자기의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는 채로 계속 다녀. 말씀은 듣지만 그 말씀을 본인이 온전히 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다음 분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뭐라 그렇습니까?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바로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은 들으나 그가 행하지 않는 자, 예전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는 자는 뭐라 그러냐면요,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긍휼히 여기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그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말씀에 완전히 자기가 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와 같이 이제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성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올바른 성장.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며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아멘. 자, 보십시오. 우리는 말씀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말씀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바르게 나누어서 익히십시오. 여기서 연구하라는 것은 스타디, 공부하라.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결국은 내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의 공부는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교재로 들어가서 구원을 통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우리는 얻었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어요. 그리고 그것의 끝은 영존하는 생명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존하는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아니하시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나니. 아멘.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 이렇게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또 이 징계도 있어요. 징계도. 이것은 바로 이 거룩함에 이르도록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주께서 징계를 주십니다. 말씀에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분께서 교재에 있는 히브리서 12장 10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자신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징계를 받는 것 여러분들 그래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109쪽 맨 밑에 줄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고 계세요. 거룩함이 이르도록 하자. 자, 거룩함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 로마서 6장 11절에 우리는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한다 그랬거든요. 우리를 여겨라. 자, 이 여긴다. 레컨이라는 이 용어인데 우리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께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지금 우리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되거든요. 이 여긴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거는 뭐 상상력을 통해서 그래 나는 죽었어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정확한 진리의 말씀 그 지식을 바탕으로 알라는 거예요. 알고 그대로 여긴 것으로 인정해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죄 죽고 의에 살았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여기다 이런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성경에 과거형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기도할 때 받는 줄로 믿으라. 기도한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하셨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다 주님께서는 이제 확정적으로 과거에 벌써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취해서 우리가 지금의 삶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누려라. 그게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여겨라.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벌써 과거형으로 쓰여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바로 이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살면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킬 때에 바로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또 성경을 교제를 보십시오. 의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거룩함을 따르고 추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진행형.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자, 다음 분께서 교재에 있는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빌립보서 3장 12절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시고자 하신 그것을 붙잡으려고 따라가는가. 아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며 내가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거룩함을 따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진행. 자,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자, 이걸 위해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하고 마귀와 대적해야 하고 세상과는 분리돼야 됩니다. 바로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함에 이르러야 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현재 매일매일 거룩함에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다뤘습니다. 그럼 이제 거룩함의 삼중성에서 세 번째 구원받은 우리는 흠도 없이 거룩함에 이를 것이다. 미래입니다. 거룩함에 이를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몸의 구속, 이 몸의 구속을 받고 영혼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몸이 구속을 받았을 때에 이 구원받은 사람, 이 영화롭게 된다라고 하죠. 이때는 앞으로 이것은 영화롭게 된다. 글로리피케이션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글로리피케이션이다. 이 상태는 죄 없는 완전한 거룩함. 이 상태예요. 이거는 우리가 영광스럽게 됐었을 때의 미래의 일에 가능해요. 그것은 이 육신의 몸을 벗었을 때, 목숨의 몸을 벗고 우리가 영에 속한 몸, 그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됐을 때에 가능한 겁니다. 거기에 justification이나 이건 칭이죠. 칭이 처음에 우리 다뤘던 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 지위가 변해서 거룩해진 것, 이게 칭입니다. 칭이. 그 다음에 sanctification, 이건 성화입니다. 성화. 구원받은 성도는 매일매일 거룩함에 이르러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 안에서 성장하면서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 이걸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화, glorification. 이거는 몸의 구속을 받고 난 뒤에 죄 없는 완전한 구속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완전한 구속함. 교재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평강에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온전히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미래의 일입니다. 죄 없는 완전한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우리 111쪽입니다. 거기 우리가 성경 말씀에 하나하나 우리가 찾아가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죄 없는 완전의 거룩함에 대해서 방금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신데 그 다음 분께서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찾아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거룩함,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는 것, 바로 이것은 앞으로 미래에 흠이 없고 그리고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는 겁니다. 다음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그 다음 분께서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여기에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되게 만드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예,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그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그 다음 분께서 찾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2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아멘입니다. 아멘. 다음은 로마서 8장 29절 말씀 그 다음 분께서 찾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아멘.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셨고요. 그리고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유다서 24절입니다. 유다서 24절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유다서 24절. 아멘. 자, 자신의 영광 있는 곳 앞에 흠없이 너희를 제시하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앞으로 자신의 영광이 있는 곳에 우리를 흠없이 제시해 주실 그럴 분이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루는 것은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 그 당시 그때를 우리가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길. 자,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여기에 교재에 5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징계, 또 헌신을 통해 우리는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데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예. 아멘. 보십시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옵소서. 근데 그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됩니다. 아멘. 자, 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3절. 너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눈부시니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된 자들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다음 분께서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의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아멘. 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할까요? 그것은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11절 말씀에도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내 스스로 내 자아대로 스스로 행동할 때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이 육신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말씀은요, 더러움을 씻는 물이에요. 말씀은 더러움을 씻는 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건데요. 요한복음 13장 14, 15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 분께서 한번 찾아서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과 주라 부르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니라.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쉽게 더러워지는 발을 씻기듯이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더러움을,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좀 전에 우리 읽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3절에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깨끗해져요. 그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서 보이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민수기 19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9절에서 22절 말씀. 이거 너무 길군요. 조금 긴데요. 요 말씀에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는 거룩히 구분하는 물로 씻으라고 있습니다. 정결하기 위해서는 물로 씻어. 구절을 보십시오. 거룩히 구분하는 물에 쓰게 할지니 그것은 죄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결하게 하는 물, 정결하게 하는 물. 거룩히 구별하는 물에 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9절에서 22절 말씀은 바로 그 말씀들을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그 성경에서 요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성경에서 성도들을 씻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도들을 씻는 게 세 가지. 정리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성도들을 씻는 세 가지는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죄로부터 씻기세요. 그리스도의 피, 1번이 그리스도의 피.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5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또 신실한 증인이시여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께서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자, 우리를 씻는 게 뭐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두 번째는요, 성령이 저희를 씻어주세요. 성령. 두 번째가 성령입니다. 성령. 정리하셨습니까? 두 번째가 성령인데요.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우리 그 다음 분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예,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우리를 씻기는 것 두 번째가 성령이었습니다. 성령. 자, 세 번째입니다. 성령. 세 번째는 말씀의 물. 세 번째는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겨주세요. 말씀의 물. 자, 정리하셨으면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아멘.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는 우리를 성도들을 씻기는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성령,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6절에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겨 주셨습니다. 말씀의 물로. 자,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을 하고 또 이제 챕터 12번, 12장은 그동안에 배웠던 구원 교리에 대한 요약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씀을 그대로 읽으면서 교재를 읽으면서 쭉 빨리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13장까지 13장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기까지 읽어보고 그리고 부록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이제 새로운 또 성경 공부를 또 정해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이 씻기고 또 거룩함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이렇게 의롭게 되었고 이제는 죄와 싸워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면서 살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